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아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죄인된 우리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하셔서 의와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순종하는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의 성령께서 은혜를 풀어 주셔서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특별히 어린 주일을 맞이할 우리 어린이들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챙겨 주시고 아이들이 주의 말씀 가운데 자라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43장 함께 찬양합니다. 내 즐거운 기쁜 마음 이날의 천만 비 하루 전에서 참된 십자가일체 찬송네 내 당신의 은혜 손끝 목이 목소리 울리네 온 세상 미치며 오염새 뿌리는 너 지원케 하시네 지키고 내 은혜 입어서 영원히 주는 곳을 아울러시다 정글이 창비하고 성령 찬송이 찬송일체 찬송 그릇에 기도를 청구하셔서 성실력과 시계명으로 우리 이름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네. 하이데베르그 불림답은 45, 46, 47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으며 죽으심으로써 얻으신 의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십니다. 둘째,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하늘에 올시어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땅에서 하늘로 오르셨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기에 계시며 장차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는 그리스도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인성으로는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으나 그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령으로는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으로 얻으신 그분의 죄 없는 의로움을 우리에게 선물로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지내시고 승천하셨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왕으로서 다스리십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주의 성령을 보내셔서 다스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그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것을 믿는 자에게 왕이신 주님께서 다스림 가운데 주시는 염려와 걱정 없이 살아가는 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죽으심과 부활, 승비로 말미암아 다스리는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믿으며 그 은혜에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이 부모의 약속을 믿는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얹어 있어야 믿음으로 복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죽음의 모든 권세가 언제나 믿어주시옵소서. 그 의무 말게 또 되게 하시고 복됨을 누리고 세상에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우리 주의 은혜 가운데 발견하시고 인과에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얼마나 살아가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삼으셔서 주님을 다스리시는 그 은혜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그 다스림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한 일인 것을 알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주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공락들 온전히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왕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신 것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 찬양한 후에 인사하는 기도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 물가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주자 나를 기르는 어린 양 저를 땅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예쁜 새를 너의 안에 납치와 너를 택기는 거룩하노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인 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를 위해 어린 양 저를 따라 꿈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모든 짐승 나를 잃지 못하고 거친 행방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믿겨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를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꿈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한 점이 없어라. 우리도 하기 전에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 교회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강윤희, 김유준, 김유건, 이나라, 김주아, 민유아, 김주희, 김주환, 이진주, 신여운, 이하진, 신혁찬 어린이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요.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시면서 이렇게 아이들의 몸이 자라듯이 지혜가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귀한 영혼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 아이들은 우리 육신의 혈육의 아이들을 넘어서서 우리 교회의 아이들로 받아서 아이들이 믿음의 영향력을 받고 구원함을 이루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이를 위하여서 어른들인 우리에게 교회 아이들로 자라고 돕고 섬기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잘 양육하며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아이들을 가서 가르칠 수 있도록 두 가지 은혜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 하는 마음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12명의 귀한 아이들을 주신 것 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아이들, 하나님 믿는 부모 가운데 태어난 아이들 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믿음 관계 교회 아이들도 자라게 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몸이 힘만 가볼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고 있다. 보게 됩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지혜 이들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참된 지혜, 구원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혜 주셔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이 도와주신 세상을 알기 위해서 같이 알게 해주신 이렇게 하나님 세상을 살아갔는데 살아갈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도와주시옵소서. 모두에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허물을 다 덮으실 만큼 넓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기에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시며 어떤 것에도 치우치지 않으시고 가장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를 눈동자 같이 돌봐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충만을 보고 주시기 위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죄악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죄인이었음을 지금 고백합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대적하여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죄값을 그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하심으로 그의 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셔서 제 형벌에서 자유케 하심으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아버지 이름에 합당한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성도가 가장 존귀하고 복되게 사는 길임을 깨닫고 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거룩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롭고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거룩한 삶인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는 것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임을 깨닫고 교회에서 베풀어지는 모든 예배와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으로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천국인 교회를 허락하셔서 함께 복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서로 사랑으로 돌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셔서 맡겨주신 아이들을 지혜롭게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인대와 참 행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복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빚어져가는 강남 주님의 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시장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힘을 내서 말씀을 통해 성도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오직 우리의 창조주의자 통치자이신 하나님이심을 깊이 알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에게 어찌하리요 하라.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저와 함께 계신 분들 연장했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우리 어린이들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우리 5절, 6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13장을 전체 좀 살피고 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 형제 사람들을 계속하라. 4절에 결혼을 귀히 여기라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바로 이 13장의 전문맥인 12장 28절, 29절 말씀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다,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섬기지니 우리 하나님 소멸하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평을 이루는 자입니다. 하나님 소멸하시는 분, 죄에 대해서 심판하고 하시는 저주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판을 대신 당하심으로 은혜가 필요했어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는데요. 바로 이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의 구체적인 모습이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결혼 관계에서 신서를 더럽히지 않고 불행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쫓지 아니하고 결혼을 귀히 여기는 것이요. 세 번째는 바로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5절, 6절 이 짧은 말씀에 은혜가 있습니다. 네,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5절 전반부에 첫째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도 알라. 돈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분명히 가지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라. 성도 여러분, 돈을 족한 줄로 여기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이게 딱 전하고 준비할 때 저도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서 돈을 족한 줄로 여기는 게 이게 어느 정도가 족한 거냐? 아니 이 사람마다 이 족한 게 막 이게 다를 것 같아요. 아니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돈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자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돈을 족한 줄로 알고 살아야 되는 그 이유들을 본문이 설명해 주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돈을 족한 줄로 여기고 살아도 우리가 가난하게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그런가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신자에게 합당한 삶이고 돈을 족한 줄로 여기는 것이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삶인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참고본 첫 번째 본문인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나와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대요. 여러분, 일만하게. 그 종류가 1만 개나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의 근원에 돈을 사랑하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략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 왜 그러냐면 돈을 사랑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자리에 돈을 두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여러 각들, 일만하죠. 일만하를 행하게 된다.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한 수많은 저 신자가 해서는 안 되는 이런 일들까지 하면서 돈을 벌려고 하고 이익을 보려고 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성경은 이걸 좀 우리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모습, 이게 뭘까? 돈을 사랑하지 않는 구체적인 모습은 뭘까? 이걸 좀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해요. 이거에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에 사번역본을 보면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어요. 우리가 한번 읽어보는데요. 이상한 자매가 있죠? 히브리서 13장 4절에 사번역본 쉬운 말 성경과 쉬운 성두가 돈을 사랑하여 돈에 얽매이지 말고 돈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지 않는 것이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이 더 구체적인지 설명되어 있는데 돈에 얽매이는 것 그리고 돈에 지배를 받는 것이 설명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돈에 대한 태도 그리고 마음가짐 돈을 사용하는 삶의 모습 생활 방식 있죠.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사람이 돈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사랑하고 있지 않는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바로 뭡니까? 돈에 얽매인다는 것은 돈에 집착하고 돈을 그냥 있죠. 그게 얽매여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모습이 돈이 우리를 다스리는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돈에 대해서 집착하고 탐욕을 갖게 되면 결국 돈이라는 우상에 우리가 빠지게 돼요. 돈이 우리를 다스리는 곧 만몬 신을 섬기게 되는 모습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돈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돈이라는 우상, 섬기는 것을 하지 주의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돈의 우상의 지배를 받게 되니까 돈의 노예가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일반 악을 행하는 것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그 이유가 뭘까? 우리는 도대체 뭐 때문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돈을 우상으로 집에서 이렇게 좀 섬기고 그러세요? 집에 가면 여러분 눈앞에 이렇게 문지방에 돈을 딱 이렇게 해놓는다. 사실 우리 교회도 지금 문이 닫고 예전에 우리 원래 있던 분들이 부어를 문 앞에 딱 해놓고 막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들어오는 약간 뭔가 이런 게 있겠죠. 이게 제가 예전에 지금 참 알고 중고차를 예전에 타고 몇 년을 타고 다녔었는데 어느 날은 청소를 좀 해보자 하고 트렁크를 타이어는 데를 열어보니까 중고가 썩어가지고 그냥 가루가 있더라고요. 타고 다녔죠. 그러니까 뭔가 이게 사람들이 이런 거를 알게 모르게 속히나 사람들이 뭔가 섬기고 있는 게 하고 있어요. 근데 혹시 여러분 돈을 우상으로 섬긴다고 할 때 집에다가 문 앞에다가 돈 이렇게 붙여놓고 들어가서 돈을 갖고 막 이런 식으로 섬기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니 이 성경에서 돈을 사랑하고 우상처럼 섬긴다라고 말하니까 뭔가 우리에게 돈을 사랑하는 그런 이유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주 단적인 한 예로는 아니 돈만 있으면 모든 게 다 되기 때문에 얼마나 편합니까?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이게 게임 아이템 같은 것도 얼마나 사고 싶은 대로 다 사야 되겠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 약간 필연적인 이유 말고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6장 34절. 오늘 제가 참고문이 너무 많아서 약간 빼는데 적어두시고 마태복음 6장 34절 그리고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정우 형제 한번 찾으세요. 하지 형제 위에 불 여기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네. 우리가 이렇게 돈을 사랑하는 근본적인 그런 이유가 바로 내일 일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염려, 두려움 때문에 돈을 사랑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기까지. 사람이 본성이 있죠. 자신의 미래를 안정을 추구하고 싶고 현재의 삶을 좀 더 편안하고 잘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욕망들이 지나쳐서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을 갖게 되면 이제 어떻게든지 자신의 삶을 안정시키고 내가 살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돈을 사랑하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이 어느덧 하나님의 이처럼 흑화되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모든 영역에서도 돈 때문에 살아요. 여러분 혹시 돈 때문에 염려하고 이렇게 걱정해 보신 적이 좀 있으세요? 그런 적 있으십니까? 이렇게 뭐 월세를 내야 된다거나 이런 거 아니면 뭐 대출한 거를 갚아야 되나 한 달에 한 번 문자 오고 막 받으면 문자를 지워버릴 수도 없고 문자 오고 막 빡빡이 되어지고 월세 날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뭐 했는지 막 그 압박감 있잖아요. 뭐 우리가 뭐 할 때 할부로 뭐를 사다거나 그럴 때 그 할부 빠져나가는 거 막 보면은 아유 막 어떻게 이거 해야 되나 마련해야 되나 아프지도 말아야 돼요. 아파가지고 그냥 직장 다니고 어떻게 책 팔아야 돼, 책 팔아야 돼 이런 일이 생기니까 어서 그냥 금리 좀 싼데 해가지고 돈 빌릴 데 없을까 이런 걱정해본 경험 있으시면 여러분 미래에 대한 염려, 돈 때문에 걱정하는 거 이게 좀 압박감을 주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들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이런 걱정이 있을 때 우리 본성적인 마음으로는 염려하고 두려워해서 어떻게든지 돈을 좀 마련해야겠다. 돈을 사랑하는 붙잡으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바로 돈에 대해 자족하라고 말씀합니다. 자족하라. 그 자족이 뭔지 여러분 참고 본문을 주고 있습니다. 진영자 같은 읽어주세요. 빌립보서 4장 6, 7절 그리고 11, 14.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시각이 뛰어온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한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빈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치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사람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6절에 돈 때문에 염려와 걱정이 있을 때 주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아뢰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간구하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아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돈 때문에 염려한 가운데 빠지게 되면 여러분 감사를 잃기가 쉽습니다. 원망이 일어나고 돈에 얽혀 있는 막 이런 상황들을 견디지 못하고 막 이런 게 생기죠. 근데 감사함을 알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지켜주신다. 돈이 뭐 갑자기 어떤 생겨나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돈이 없는 그 상황, 염려할 만한 상황에서 보여야 될 하나님에 대한 모습, 태도, 이걸 갖게 해준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11절부터 13절. 바로 사도 바울이 일할 때 사도 바울이 궁핍에도 처하고 비천에도 처하고 풍부에도 처하고
그 가운데 자족을 배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고 할 때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실 여러분 이게 좀 약간 오해되게 막 얘기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나는 승부에 처할 줄 믿습니다.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두 가지 다 받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승부에 처해야 되는 아니면 궁핍하든 모든 것 가운데 내가 다 처해도 주님의 신뢰하고 인도하심을 믿는 그런 뜻이죠. 두 가지를 다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왜 그러냐면 능력 주시기 때문에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신 것에게로 감사해서 했던 거예요. 적게 주셔도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것 가운데서 적게 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족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됨을 신뢰하면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아뢰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풍부하게 주실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덜 주실 수도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마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아버지됨을 신뢰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갖는 모습입니다. 비록 우리가 여러분 월급이 좀 많지 않는 회사를 다닐 수도 있고 좀 집이 좁을 수도 있고요. 차가 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자기가 지금 능력 가운데 갖고 있는 것 이런 거 이상을 혼내지 않고 자족하고 만족합니다. 할 수 있는 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에게 적절하게 주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돈에 대한 욕심, 탐욕을 가지면 어떻게 되냐면 아무리 풍족해도 지금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이런 사람은 열이면 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적절하게 자족할 만한 것들을 주신다라고 여기지 않고 욕심과 자기 자신을 다 높이며 살아가 되는 거죠. 돈에 욕심을 갖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탐욕이 쌓였어.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의 지배가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복의 마음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돈에 대한 염려와 걱정 없이 자족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왜 그런지 이유가 성경에 써 있는데 바로 5절 중간부분이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좋기에 족한 줄로 알라. 그 이유가 뭐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중간부터 그가 친히 시작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주 확실하게 두 번 뭐뭐 하지 않는다 부정을 하면서 이걸 강하게 긍정합니다.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그런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금 뭘 살피고 있냐면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가 돈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자족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거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그 근거와 이유에 대해서 바로 뭐였냐면 여러분 이 5절에 방금 읽었던 말씀은 인용의 된 말씀이에요. 구약성경에 인용된 말씀인데 이게 어디에 써있냐면 신명기 31장 6절 여호수아 1장 5절 이게 써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오늘 굉장히 참고 부분이 많아가지고 생략돼 있어요. 들어만 보세요. 창세기 28장 15절, 신명기 1장 5절,
이사야 41장 17절에도 이 동일한 말씀들이 반복돼요. 근데 이게 뭘 가르치냐면 성경의 구약 성경의 역사를 딱 얘기할 때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족장들 창세기 28장씩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 오늘 인도자가 잘 얘기했지 범죄한 아담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되었죠. 이런 자들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찾아섰는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고 신명기에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결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약속해 주시고 이사야에서는 왕정 시대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다른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버렸던 자들에게조차도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이게 구약 성경의 언약의 역사인데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언약을 맺어주신 그 사람들을 결코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흐름들 이게 언약이에요. 모세, 다윗 이런 거는 쭉 계속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들을 아주 중요한 구약의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언약을 베풀게 해주시고 확증해 주시고 더 그 언약의 기초로 해서 발전하여 주셔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심지어는 하나님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져주셨는데 그거 버리고 이방인을 섬기거나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신실함을 보여주지 못한 사람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대하신 그 약속의 증거들이 다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실하게 들어주셨는지 그 언약 백성들을 어떤 상황에도 보호하시고 도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가 이제 읽어볼 출애굽기 19장 4절과 신명기 32장 10절 14절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실하게 대하셨는지를 부모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요. 부모의 예를 들어서. 포인트가 뭔지는 제가 설명드리고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있죠. 일반적으로 모든 부모는 자기 자녀들을 방치하지 않고 사람으로 극진히 대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대하려고 합니다. 악인이라도 그 자녀에게 이렇게 선을 해놔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때때로 부모가 자녀들에게 부족함 없이 항상 잘해줬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자신 있게 하실 수 있는 많은 부모님들이 있어요. 특히 오늘 어린이 주일이고 그런데 이런 기념일이고 그럴 때 자녀들에게 딱 했을 때 내가 상대하는 줄 못한 거. 그렇죠? 때때로 막 이렇게 너무 감정적으로 대하기도 하고 약간 이렇게 아이들 공평하게 잘 해주고 그러지는 못한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신실하게 대하셨는지 한순간도 하나님의 언약을 내려주신 자녀들을 잊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신실하게 대하셨다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데 그 말씀이 지금 읽을 출애굽기 19장 4절 신명기 32장 10절 이하입니다. 정의용대 출애굽기 19장 4절 내가 애국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그리 나에게로 너를 얻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아내리라. 아멘. 신명기 32장 10절 14절 규정하는 것이에요. 그와 그를 토지에서 인생의 그 방해에서 만났고 후일하시며 아무하시며 자기의 있는 자와 같이 시키십니다. 마치 무리가 자기의 몸자리를 거지어지게 하며 자기의 흙을 위해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피를 받아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무엇을 얻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에 묻은 그를 하고 날개를 들여 마치 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풀을 또 반석에서 돌을 내리시며 소원의 연료와 양의 와 어린 양의 기름과 바다에서 난
신앙과 연도를 이루지 아름다운 저와 이렇게 아름다운 일을 만들며 또 포도주의 그것을 마시게 하소서. 네. 이 두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할 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광야 가운데서도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약간 시점이 중요합니다. 이게 이거 잘 들었어요. 출애굽기 19장 4절과 신명기 32장의 말씀은 동일한 것들을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시점이 굉장히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출애굽기는 그렇죠. 말 그대로 출애굽할 때 모습이죠. 바로 이걸 빗대어서 신자의 구원 받을 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신명기 32장 말씀은 이건 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모세가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유언처럼 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하신 것과 광야 시대를 지날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저는 지금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구원의 임의화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출애굽하셔서 구원하신 것과 광야라고 하는 이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가는 촉박한 현실 가운데서의 삶과 그것이 딱 끝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지금 하는 말이 신명기 32장 말씀인데 이때 지난 시절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신자의 구원은 바로 시작이 하나님의 이 은혜, 이렇게 출애굽기 19장 4절로 나오는 은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이 땅에서의 광야와 같은 삶의 모든 것 가운데 신명기 32장의 그 은혜, 하나님 베푸신 은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일까요? 본문 가운데 하나님 찾기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나오죠?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업어서 구원하신 분이요. 업어서 구원하신 분.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 인도하였으며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널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모습을 이렇게 하나님이 업어서 인도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탁 부르시는 바람 위에서 홍해가 쫙 지나지고 서들고 그걸 건너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탁 이렇게 건너게 하시는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신명 32장에서도 하나님의 이 출애굽과 광야를 건너가시는 이 모습 가운데서도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를 너클거리며 그의 날개 펴서 새끼를 가리며 새끼를 얼마나 극진히 그 보금자리 안에서 보호하고 지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그렇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대하시는 분이냐면 업어서 구원하시며 업어서 그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업어주신다는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은요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출애굽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자였습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이렇게 다 빠져나올 수 있는 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 백성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을 업어 건져내셨다는 것이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도 광야에서 그들의 힘으로 광야길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자꾸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 잊어버리고 광야에서 송아지, 금송아지, 광야, 가나안 땅에 잡신들 숨기고 막 그런 탁한 모습까지 보였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이 서해랑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사람들이 같이 동일하게 대했다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신실하셔서 그들을요 광야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업어서 광야길
모세가 그 광야 때다 걸어간 다음에 신명기 32장 이제 가나안 땅 입성하기 딱 전에 하나님이 홀로 걸으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수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이 홀로 걸어가신 거예요. 그들이 행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건너가시고 광야에서 먹을 거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 보내주셔서 먹게 하시고 심지어는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먹어서 가나안 땅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엎혀서 산다는 것은 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엎혀서 지냈던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또 이거 말씀을 좀 어떻게 전할까 묵상하고 있다가 딱 떠오르는 어린 시절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제가 아버지 고향 청도에 경상 청도 그때 청도에 보면 이게 하천이 있는데 제가 초등학생, 국민학생 때 근데 국민학생인 저의 기억으로 기억이 관련될 수 있긴 해요. 이게 그때 하천이 국민학생인 저에게 한 이 정도? 그거 건너기가 물살이 또 있으니까 건너는데 어른들이 약간 묘 어디 갔어. 이제 어른들이 이렇게 건너서 가는 거예요. 다리가 없거든요. 그랬는데 작은 아버지 어른이 가시는 그때 작은 아버지 약간 허리춤까지 넣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생 키로는 굉장히 이게 건너기가 쉽지 않죠. 그랬는데 등이 엎여가지고 그냥 강을 제 기억이 큰 강을 큰 깊은 강을 건너는데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그러는 게 이게 큰일 나요. 근데 이제 안전한 분이있어요. 여러분 이거 비유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큰 위험이나 인생이 미끄러지고 나락으로 떠질 만한 그런 일이 있을 때도 등에 딱 엎여 있기만 하면 이게 아무리 그냥 물이 깊고 길이 미끄럽고도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 일이 저에게 아주 인상 있게 남아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으실 수 있어요. 길 걸어가면서 뭔가 이 힘으로 하기 어려울 때 누군가에게 등에 탁 엎여 있으면 그 사람의 도움을 입어서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엎어서 산다는 게 뭡니까? 바로 우리 힘으로는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에게 엎혀서 건너가게 해주신다. 신명기 32장 읽을 때 이 말씀에서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가 새끼를 그냥 아주 극진히 보듬고 보호하듯이 했냐면 하나님의 군기시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군기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전쟁을 하면 전쟁에 이긴 사람이 전리품을 취하잖아요. 근데 그 전리품이 누구의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위험의 적들, 두려움과 있죠. 사단마귀 위에 그를 대적 가운데 승리하여 하나님 보호해 주실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극심하게 대하시는지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하나님의 전쟁에 승리한 전리품입니다. 또 다른 말로 보배로운 존재, 세울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이며 하나님의 기업, 유산이라고 표현해요. 뭔가 극진한 표현이 여기 다 들어있어. 신명 32장 이거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하나님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좋은 것들은 다 공급하여 주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32장의 규정들이 읽었을 때 거기에 소의 뭐죠? 그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닌대요. 타고 다니게 하고 내 수산도 먹게 하고 반석에서 꿀을 먹게 하고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고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 어린 양의 김과 바산의 바산이라 아니 거기 특화된 좋은 걸 거예요. 순양과 염소의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으며
포도주 붉은 술을 마시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얻고 기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엎혀 사는 신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인사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엎혀 사는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내리시고 모세에게도 언약을 내리시고요. 왕정 시대 때 다윗의 언약을 내리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언약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에게 그런 능력이 없는 자를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 세상의 법에서도 무능력한 자는 능력 있는 자에게 엎혀 살아야 되죠. 어린아이가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여러분, 부모가 엎혀서 기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의 무능력을 고백하고 무능력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엎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으면서 살아가는 게 신자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신 말씀이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우리 학생부 아이들도 암송한 말씀입니다. 지난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는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의로운 자입니다. 거룩한 자입니다. 원함을 갖는 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넣어주셔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리스도의 지혜와 의와 거룩과 구원. 우리 아이들이 한 글자씩 머리 글자 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지의 거부. 지의 거부를 쓰는 거예요. 우리 지의 거부. 지동식. 직동실내. 지동식 이렇게 하더니 암기직 했더니 그냥 요명이 생겨가지고 지의 거부. 이거를 막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지의 거부를 주셔서 가장 지혜롭고 의롭고 거룩하고 구원한 남자로 우리를 살아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음 이어지는 새 본문을 오늘 우리가 아주 핵심적으로 지금 이제 살펴볼 부분인데요. 시편 55편 22절 이하의 새 본문. 그리스도 안에서 지의 거부를 받는다고 한다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 그가 너를 기쁘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불걱정의 짐 있잖아요. 그거 스스로 걱정하고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걱정, 그 돈 문제 해결하려고 돈에 집착하고 살거나 돈을 사랑하며 살거나 이렇게 돈 때문에 염려하면서도 살지 말고요. 여호와께 맡기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의 요동함을 주님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대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잠언 16장 6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주님이 약속했어요. 맡기십시오. 맡기셔야 돼요. 맡기셔야 경영하는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신자,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엎혀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었지만 광야의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돈 걱정하며 염려하며 돈의 유혹 가운데 살아가게 될 텐데 그때에도 여러분 바뀌셔. 여러분 이런 예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신자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빗대어서 설명하는 게 있는데
이제 길거리를 이렇게 걸어갈 때 어떤 택시 운전사 아저씨가 이 길을 가는데 비를 내리고 막 어둡고 그런데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막 혼이 그냥 너무 그냥 불행하면서 막고 가시는 거 딱. 택시 운전기사님이 자기 어머니 생각나고 또 마침 또 이게 집에도 가려고 하니까 할머니 어디까지 가세요? 제가 가는 방향을 태워다 드릴게요.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할머니가 어떻게 해요? 아이고 저돈 없어요. 돈 없어서 택시비 낼 돈 없어요. 그 택시 아저씨가 돈 안 받을 테니까 타세요. 아이고 돈 안 받는다. 돈 없다니까요. 택시 아저씨가 한 번에 와서 탔어. 근데 택시 운전하고 가는데 백미러 뒤돌아보면 할머니가 뭐 들고 있던 짐 머리에 이렇게 기비고 있는 거예요. 택시하고. 아니 할머니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짐 무겁게 거 내려놓으시는 했더니 할머니 아이고 택시 공짜로 태워주고 감사한데 이 짐마저 맡길 수 없어요. 짐은 그냥 대하시게요.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엎혀서 구원받았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모세가 광야길 살아가는 이후에 뒤돌아볼 때 회상해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업어서 인도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 광야 같은 그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우리가 다 집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갚으십니다. 이게 여러분 구원받은 신자예요. 송화의 삶을 살아가며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신자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업어서 구원하신 분이고 업어서 우리를 광야길 흘러가게 하신 분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떠세요? 돈에 대한 염려를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혼자 짊어지고 있으실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으면서도 그냥 돈 걱정 머리 짊어지고 그냥 있으실 거예요? 아니면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셔서 모든 것 우리에게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아멘. 6절의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그러고 우리가 담대히 말해 주는 나를 돕는이시라고 말하는 게 이게 신앙의 결단과 신앙 고백이에요. 왜 그러냐면 돈 사랑할 만한 그런 염려와 걱정 가운데 주님이 축하를 여기라 외로우면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 그 약속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담대히 주님 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쏘나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해서 내가 하나님 무거운 짐 주님께 맡기고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6절 이 고백 신앙의 고백 그리고 결단 이거를 하실 수 있겠어요? 어떠십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부터 3절 이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일을 행하시고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런 믿음을 갖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업어서 인도하시고 일의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광야와 같은 인생 사실 때 돈 걱정에 빠져가지고 일만 하고 하나는 안타까워 빠지지 죄악감으로 빠졌습니다. 돈을 살아가면 살지 말고 한편으로는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어찌하면 좋을까 마치 하나님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일을 행하시는 분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여호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언약을 맺으셔서 새 언약 백성 되게 하신 우리를 능력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모든 것 때때로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돈에 대한 염려 없이 하나님 아버지께 다 맡기고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줄이지 않고 부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급하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염려와 걱정 다 주님께 맡기시되 주님께 충만합니다. 그렇게 하실 분들은 6절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이 길 걸어갈 때 나를 업어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동복적 없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줄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담대함이 필요한 광야 기간입니다. 동복적할 만한 그런 일들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그거 가운데 주는 나를 돕는 신이 내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나를 얻지 못함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약속을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간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교회 되어주는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 원한다는 6절을 우리 믿음으로 전 이해를 하셨으니까 믿음의 고백으로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해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는가.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할렐루야. 있는 바를 좋게 여기는 삶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주는 나를 돕는 분이라고 우리가 담대함을 가져요. 그리하여서 우리의 현실은요, 담대함이 필요할 정도로 돈 걱정이 있는 삶이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돈 걱정이 끊이지 않는 그 삶 가운데서 주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용할 양식 공급하여 주시며 그러면 그렇게 또 내가 너를 시험하리라. 광야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며 지내는지 그리고 이용할 양식으로 살아가는지를 시험하리라고 말씀하셨죠. 시험하리. 그때 그 시험이 뭡니까? 출애굽기 16장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라. 비같이. 백성이 나가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기서 이 시험은 유혹,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라고 말씀드렸죠. 신약 성경에 나온 말을 한다면 도끼매. 약간 많이 상죠. 도끼매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그 시험을 통해서 입증을 받는 거죠. 입증을 받는. 뭘로 입증을 받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하나님 의존하며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구하고 그 정말 믿고 살아가는지, 돈 염려와 걱정 가운데 빠져서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자처럼 살아가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도 오히려 돈에 대해서 다른 사용을 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지를 하나님이 시험하여 보고 공급해 주신다. 우리의 광야의 삶은요, 광야의 여정은 가나안 땅이라는 천국 가기까지 이 땅에서 돈 염려와 걱정이 있는 담대함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때 돈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의존하며 살아가는지를 주님은 우리를 시험하기 바랍니다. 결국 그 가운데 빠뜨리는 그런 한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을 의존하며 날마다 일용할 양식 구하고 그때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때로 공급하여 주시고 부어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여러 상황을 통해서 부어주신 것으로 내가 줄이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거를 확인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마치 모세가 신명기 32장에서 광야길 다 걸어간 다음에 가나안 백성을 앞두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업어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광야가와 같은 돈 염려가 있는 이 시기를 걸어갈 때 그때 하나님께 날마다 일용 양식 구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 의존하며 살아갈 때 내 인생 다 마침 그 시기에 돌아보면 돈 염려와 걱정 가운데 내가 부족하지 않고 먹을 것 없이 오히려 아름다운 밀을 먹고 기름을 먹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거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어서 기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간구하세요. 돈 염려와 걱정 가운데 빠지거든 날마다 하나님께 일용하는 기도하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로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정으로 하나님을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지 말고 돈을 잘 사용하십시오. 총기를 맡겨주시니까 가지고 잘 사용하시길 바래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랑하고 그리고 한몸된 지체들을 위하여서 사랑하여 섬기는 것으로 잘 사용하는 것이 돈을 사랑하고 우상처럼 섬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도하시는 믿기에 함께 이 돈을 우리가 주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신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복된 삶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너의 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지 않으시다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우리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돈 걱정과 염려가 끊이지 않는 그런 인생, 광야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두 가지 유혹의 변화가 있죠. 한편으로는 돈을 사랑하고 일방하게 빠지는 거고요. 한편으로는 돈 걱정과 염려 가운데 어찌할 지 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되는데 염려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제때제때 공급해 주십시오.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시나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와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는 지금들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 같아요. 돈이라는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때때로 이런 시험 가운데에서 주님 의지하는 세상의 사람 아무도 의지할 사람의 그 성경이 아닐 때 주님 의지하며 구하고 간구하고 흥사하는 기도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로 내 인생 이런 살아가는 이후에 현재는 우리가 굉장히 힘들고 고달파지만 인생길 다 끝난 이후에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이 광역길 나를 얻고 홀로 지나가셨으며 나에게 줄이지 않게 하시고 배고프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기름진 거 먹으시며 나를 온전하게 하나님 인도하셨다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 신뢰함으로 의지함으로 우리 살아가는 헛된 삶 될 수 있게 하는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